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겸손의 덕목을 강조한 바가 있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겸손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죠. 주인이신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됨을 지키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하고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이 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러면 신성을 아예 버렸느냐? 결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신성을 그대로 가진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아예 신성을 버린 걸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으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데요. 죽은 자도 살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를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음식물을, 우리의 실제로 먹는 음식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의 권세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모아가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즉시로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갈릴리 바다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되시고 종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히 하나가 되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마음을 비워서 겸손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진짜 인간이 됐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되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 인간이 되셨다. 죄인처럼 되셨다. 이것은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개미가 된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런 비유도 모자라는 표현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도 모자라는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실제 육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단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출생을 살펴보면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죠.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니 사람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라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사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고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실제 인간이 되는 이것이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겸손, 능력이 있는데도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완전한 의탁한다 할 때 의탁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엄청난 겸손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야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외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되든 완전한 의탁을 성부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만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겸손을 훈련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